오늘은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 그리고 28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침례를 주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싫어하는 것을 아시고 분쟁과 분열을 피하고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유대인으로서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셨어요. 보통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금 여기 남쪽에 유대에서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가운데 사마리아 써있죠? 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이게 이제 누가 봐도 합리적인 길이에요. 합리적인 길인데 이 요단강의 동편으로 저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은데 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은 6일이 걸립니다. 6일이 걸려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직선 코스로 통과를 하면은 몇 일이 걸립니까? 3일이 걸려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죠. 그렇죠? 시간도 절반밖에 들지도 않고 발품도 당연히 절반밖에 들지 않아서 힘도 덜 들고 경비도 덜 들고 모든 면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인 경우에 저 위쪽에 북쪽에 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인 경우에 축제를 맞아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갈 때에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관습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인과의 그 접촉을 두려워해서 이 직선 코스인 저 길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갔어요. 6일을 걸려서 돌아서 갔어요. 엄격한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직선 코스인 저 3일밖에 걸리지 않는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옛날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래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순수 혈통이 또 순수한 그 신앙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들과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큰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에스라 시대 때 그때 이제 재건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유대인들과 합류할 것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아주 극렬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이들 간의 반목이 1세기 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행위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또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종의 도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게 바리새인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란색 글씨 뭐라고? 하여야 하겠다. 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가려고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어떤 목적을,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그 세겜 골짜기에 딱 이르렀을 때 그때가 정오예요. 한낮 태양이 우리 정수리 위에 떠 있는 시간, 한낮 뜨거운 때 정오에 이 세겜 골짜기에 이르셨는데 이 골짜기 어구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예수님께서 이제 여행길에 피곤하셔서 당신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수실 만한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간 동안에 쉬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앉아 계셨어요.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이제 허기도 지고 갈증으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먼 여행을 하셨고 지금 이제 정오에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서 예수님은 정말 이 우물의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다. 그 생각이 간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는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우물물을 뜨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드시고 싶지만 누군가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도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서로 모든 거래를 피했습니다. 서로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교제를 하면은 그것을 정죄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는 것, 또 거래하는 것, 뭐 교제하는 것 이런 걸 다 정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뭘 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이 친절을 베풀 때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갈증이 나도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요청도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나마 이제 제자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뭘 사러 갔어요? 양식을 사러 갔어요. 예수님이 드시도록 양식을 사러 갔는데 그것만큼은 이제 유대 나라의 관습에 허용되는 겁니다. 여행길에 어쩔 수 없어 이제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은 이제 허용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사마리아인에게 뭐 호의를 구한다거나 또는 여러모로 뭐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이제 알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온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을 청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그 중후심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당황해서 유대인이 왜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그걸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 여인이 듣고 황당합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거꾸로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여인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죠. 그냥 여행에 피곤해서 먼지가 묻은 그냥 한 나그네의 일,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여인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이 야곱의 우물의 물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께 주여, 그럼 그 물을 생수를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이 구하는 그 선물, 생수를 그녀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여인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예. 그래서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자신의 그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남편을 불러왔는데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지금 남편이 없는데 무슨 남편을 나보고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몇 명?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 야, 이 여인이 정말 자기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알지? 예. 그래서 자신의 그 생애의 비밀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보시는 그 예수님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이렇게 선지자소.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해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그래 좋다. 우리가 너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웅장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만큼 웅장한 성전을 세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그리심산에 자신들이 세운 그 성전에서 모세의 의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재난들이 그들을 휩쓸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전도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듯 됐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유전과 그들의 예배 형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에 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시면서 자신을 유대인으로 분류하셨어요. 자신을 유대인으로. 그래서 그러나 자신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그녀에게 보여줘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마리아인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인들의 그 믿음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금 부패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지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각을 이제 형식이나 또 의식이나 또 어떤 쟁론 이런 문제들로부터 초월하게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그런 편견들로부터 초월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룩한 어떤 산이나 어떤 성전을 가야만 하늘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어떤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의식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더 어디에 치중했어요? 예배에 성전의 의식에 더 치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경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 그래서 꼭 거룩한 성전이나 또 거룩한 곳이 아닌 한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을 찾는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곳이 북한이 되었든 또는 이슬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마리아의 제사장들이나 또 유대인에게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와요. 그전에는 그냥 여행에 지친 그냥 한 나그네일 뿐이었는데,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네 마음속에 이분이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메시아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정말 용솟음 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그 지식을 그녀가 활용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누구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에게는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제자들이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신다. 근데 그 여인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진하셔서 피곤하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가지고 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시도록 이제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애정 어린 그 염려를 아셨지만 그 양식을 드시지 않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반응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말고 누가 예수님께 드실 것을 갖다 드렸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그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의 주림과 갈증이 채워졌던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그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어요. 마치 부모님께서 당신은 드실 것이 없어도 내 자녀가 먹는 것만 봐도 뭐예요? 배가 부르죠. 기뻐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웠을 때에 그게 예수님께는 더함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와서 이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신이 지금 이 우물가에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뭘 두고 갔어요? 우물가에다? 예, 자신이 지금 물을 기르려고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놔두고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께 들은 그 기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갔어요.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왜 이 자리를 급히 떠나갔는지 아실까요? 아시죠? 예. 특히 이제 그녀가 이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마가 그만큼 어떠했는가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로또 1등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막 가는 사람처럼 지금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또보다 더한 것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물 한 잔 떠드린 것도 잊어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받은 그 귀한 빛을 남에게 속히 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녀의 말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우물가로 다시 막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우물가에 여전히 기다리셨다가 그 자신에게 오는 그 사람들 마치 자기 앞에 추수할 곡식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곡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광경을 가리키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물을 향하여 자신에게 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뿌리거나 또는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 도구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때 오순절 날에 그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화이트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날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그 광경을 보시고 후에 오순절 날에 위대한 그 수확을 바라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그것의 수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물 곁에서 한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굳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이 동네에 더 머물시기를 초청해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이 사마리아에 머무십니다. 이틀을. 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로서 오시리라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릇 해석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초림으로 믿었지만,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릇 해석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무엇으로 믿었어요? 초림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거짓된 해석들을 일소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편협하고 그릇된 성경 해석을 일소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예언을 옳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의 재림의 영광으로 장차 오실 것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믿었어요.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자유로이 섞이시면서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의 관습을 무시하셨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신 것은 아직도 이 유대인의 완강한 고집의 감화를 받고 있던 누구?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그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직도 그 유대인들의 그 완강한 그 고집에 이렇게 그들의 관습이 그때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또 더 사마리아에 머무신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 구주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제공하셨을 때에 그와 똑같은 사업을 아직도 추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벌이나 민족의 환경 또는 생활 조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문벌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환경, 어떤 생활 조건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악적이라 할지라도 각 영혼에게 네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초청을 상류 사회의 소수에게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와 또 어떤 단체는 표적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교회에 또 자신들의 그 단체,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전도를 합니다. 선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려고 마음 문을 연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나오는 그 예수님의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실천적 믿음의 활동, 이 활동을 대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수백 년간 이어왔던 사회적 관습과 또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눈빛을 다 아시면서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에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견과 어떤 담장을 다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거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